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시끄러울 정도로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바로 박세리 아닙니까? 박세리 그 아버지 때문에 아주 요즘에 시끄럽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박세리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정말 자기 딸이지만 정말 혹독할 정도로 훈련을 시켰죠. 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딸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딸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세계적인 골프 스타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버지로서는 참 훌륭한 일을 했죠. 근데 그 뒤로 지도자, 이 아버지로서 잘못된 행동 때문에 딸의 이름도 먹칠이 되고 본인도 또한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군가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또 딸에게 장래 이런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 딸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절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길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죠. 딸을 더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좋은 예가 대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인품도 아주 좋지요. 사람이 참 인품도 참 훌륭합니다. 그 많은 어려서부터의 훈련, 공을 3,000번이나 드리블 하도록 가르친 것도 그저 그 아들 흥민이가 아버지한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녹초가 될 때까지 해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한 말입니다만 상당히 흐뭇했고 저놈은 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어려서 훈련을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스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됐죠. 거기에 따라서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이와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이런 삶이 되기를 사람들은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밤을 새우는 일도 있고 여러 가정적인 문제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러지 않고 잘 돼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테스트 또는 시험, 시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여러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치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이를 사랑해서 여러 훈련을 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삼중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되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과 훈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려는 그 복됨을 내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시련,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합격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갖가지 시험에 올바른 정답을 써야 그 시험 과목을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된 인생, 복된 성품, 복된 그릇이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구비된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내셔서 복을 누리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쓰느냐 이것이 문제죠.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시험 같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오는 이 시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마다 또 각자의 답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또 어떤 것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개인적으로 건강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오는 시험이 있고 가정적인 것 또는 인간관계로 오는 시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테스트 때문에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면 좋은데 이런 테스트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죠. 왜 이 자식들 때문에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남들은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이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물론 이런 원인들이 시험이나 이런 시련을 주는 원인들이 세 가지 방면에서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고 하나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오는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죄로 인한 이런 시련은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 그 정답을 써야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정답을 찾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정답을 찾는 길을 어디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5절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뭘 말하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선 믿어야 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IQ가 부족함을 말하는 걸까요? 똑똑하지 않은 걸 말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말에 우선 주목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혜란 무슨 지혜일까요? 헬라어 말로 소피아라고 하죠. 이것은 무슨 지혜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똑똑하고 영악하고 계산자라고 이런 것을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때 지혜가 필요한 그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은요, 시험을 내가 막상 당하죠. 그러면 뭐가 여러분 드러나는지 압니까? 그동안 내가 감추어져 있던,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많은 부족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첫째, 시험을 당하면 뭐가 드러나죠?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제일 먼저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뭡니까?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열심히 부족합니다. 시험 당할 때 마땅히 나와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게 있죠. 시험을 당하면 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면에서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인색하고, 교활했던 면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환경적인 면에서도 정말 실력이 모자란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그런 나를 보게 하는 좋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그제 가서 깨닫고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거에 대한 그 뜻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걸 통해서 나를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이걸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참 부족합니다. 이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시험 과목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뜻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시험을 기쁨으로 잘 통과하고 정답을 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다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제 시험 본다고 다 얘기해 줍니다. 심지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나온다고 얘기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험 볼 때마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고 백지를 내게 되죠. 그런 학생들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때가 즐거운 거,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잘 준비된 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시험 때가 되면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걸 자기를 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시험 때가 오히려 설레고 기다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깨달아 아는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과 설레임으로 정답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의 절친한 목사님 한 분이 경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떡을 해오는 전통이 생겼대요. 목사님이 그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다. 떡을 해오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뭔 일이 있으면 떡을 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좋은 또 이 아이가 예대를 지원했는데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속상해서 그 어머니가 그래서 더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떡을 해오시라. 떡을 해서 교인들하고 잔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홍대 그 미술관가에 거기 합격을 해서 나중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들이 정말 이렇게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려는 방편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흔한 말로 시험은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다면 그런 시험이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라 설레고 그리고 기다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아는 지혜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을 써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각종 시험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안다면 지금 내게 있는 이 시험을 통해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지, 어떤 면에서 내가 구비되지 못하고 완숙되지 못한지, 모자람이 무엇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고치고 순종하면 그 시험은 넘어서게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는 여러분 정답이 있고 정답을 써야 통과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무조건 이 어려움을 치워주시기만 기도하지 말고 더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은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내야 되고 그 답을 내야만 이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풍성하고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문제를 내셨으면 여러분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을 잘 통과해 갔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문제의 정답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8절과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6절로 8절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되 뭘 말씀합니까? 오직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뭐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고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없이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것은 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테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신실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신실함으로 기도하고 신실함으로 말씀을 믿고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신실하고 말씀은 신실하게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신실이란 항상 언제나 신실을 말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없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는 걸 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내가 잠을 자든 일을 하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우리 감정에 따라 어떨 때는 막 밤새워 하죠. 또 그 이튿날 되면 언제 그랬나 싶잖아요. 이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함은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는 한 가지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실한 삶이고 신실한 마음이고 신실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즉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나뉜 자는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후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후히란 하플로스라고 헬라어에서 하플로스라고 하는데 넉넉하게 그리고 순전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나눠지지 않은 순전한 마음으로 후히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른 마음을 먹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 나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치 바다 물결 치는 모양과 같은 마음. 이것은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받을 줄 생각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 무언가 얻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내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나 상황, 이 환경 또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는 이런 태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강조하신 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빌빌거리며 꼬랑지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는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바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게,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이런저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또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된 마음으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 자체가 저절로 귀중한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진흙을 주물러서 만드는 숙련된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불을 통과해야만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귀중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런 처지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찾아보고 거기서 원칙과 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야 되고 믿고 맡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사 내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린 것 같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대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쓰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에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함으로 정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